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본문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옵니다. 7번. 자, 그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한 자기 선언이죠. 자기 선언. 자, 그런데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또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자, 나는 무엇이다. 자, 영어로는 뭐죠? I am이죠. I am a boy, I am a girl. 우리 배웠잖아요. I am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이. 이 에고라는 말이 나라는, 즉 I라는 뜻이고, 에이미가 M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에고 에이미, 유대인들 헬라어니까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건조한, 그리고 아주 열기가 뜨거운 사막의 그 열기가 가득한 그곳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돌들이 또 바람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불이 나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대개 여러분, 그렇게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세 어떻게 되죠? 재가 되죠. 사그러듭니다. 근데 그날은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뭐지? 하고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모세야 하고 이름을 2번 부르시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당황하죠. 화들짝 놀라서 질문합니다. 자, 그게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라고 하면 분명히 그들이 질문할 겁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해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14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 에고 에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I am who I am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 에임이라는 뜻은,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다, 동등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즉 요한복음에만 7번 말했잖아요. 에임이라는 말을 들을 때 뭐라고 예수님을 질책했냐면 신성모독을 했다 라고, 그렇게 그런 이유로 막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어요. 이
에고에임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말이 7차례 나오는데 이 말 할 때마다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속이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왜냐? 이 어디서 갑자기 나사렛 촌놈이 한 나타나더니 자기가 어떻게 해요? 에고에임이 즉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사렛 촌놈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생각하니까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자기선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믿죠. 자, 그래서 지금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자기 선언을 살펴보는 거죠.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첫 번째 뭐였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기억이 안 나셔도 지난주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흑암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를 몰아내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 갈 내 영혼의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빛인 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마음과 말과 삶의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그런 걱정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영혼을 물을 때, 내 영혼을 장악할 때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빛인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의 터널을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울할 때 있습니다. 걱정될 때 있어요. 또 염려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때로는 계절도 타고 때로는 그 집에 있는 그 의가 맞죠? 막 날 힘들게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확신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염려가 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부를 이름 누구? 아내 이름이 아닙니다. 남편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힘이고 복이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인 예수님을 따라 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매력이요 저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우리 그들과 다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뭔가 다르다 매력을 느끼고요. 와 그리스도의 저력이 저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게, 그들이 간접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어둠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어둠이 자리 잡을 때 불러야 할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양의 문. 자, 여러분 본문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절과 7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눈으로 한번 보세요. 뭐예요? 1절과 7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가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확실히 분명히 말한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자주 쓰는 아멘이 이 말이거든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바르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분 자체가 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 하시는 말이 다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굳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 자체가 진실로 정직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진짜다. 내가 진짜 이거 장을 지진다. 내가 뭐 성을 간다. 그런 말 많이 할수록 거짓말일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지금 진실로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1절과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까? 양의 문이 무슨 뜻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이 뜻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 한창 전쟁이 지금 막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은 농사하기보단 목축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들이 양치는 일을 했어요. 자, 모세, 다윗 다 뭐요? 목동 출신입니다. 양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대부분이 양을 길렀습니다. 양을 길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건기와 우기. 여러분, 이 비가 오는 우기에는 그래도 풀을 구하기가 수월합니다. 집 근처에서 양떼를 먹일 풀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기, 즉 비가 오지 않는 우기가 되면, 건기가 되면, 제가 틀리게 하시면 눈빛이 흔들려야 되시는데, 그렇죠?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가 되면 풀을 찾아서 멀리 이동하는 거예요. 멀리 갑니다. 자, 그러면 멀리 가놓으면 하루 만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들판에서 자고 그 다음날 또 풀을 먹이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밤새도록 들판에 양을 풀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밤이 되면 들짐승이 물어가기도 하고 양도둑이 또 출몰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양을 들판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사진 보세요. 사진 보면 저렇게 돌들을 주워다가 저렇게 돌다물, 울타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이런 작은 출입구를 저기에 딱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양들을 저 안에 다 이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자, 몰아넣어요. 자, 몰아넣고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이 저 출입구를 가로막고 누워서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렇게 저기 딱 양의 문을 딱 이렇게, 목자가 저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뭔가 이 양을 해치는 뭐 짐승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딱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문을 가로막고 지켜주니까 양들은 밤새 어떻게 하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시는 거예요. 숙면. 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의 문이 어떤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양의 문은 목자와 도둑을 구분하는 그런 척도가 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저 문을 통하지 않고 돌담을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절도며 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저기서 넘어가다라는 말 있죠? 넘어가다. 자, 넘어가다는 말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넘어가다. 그 뜻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성전이나 배에 오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다는 뜻은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양의 문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자들은 강도여 절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도둑과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즉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만 먹이고 자기만 먹고 양떼들은 먹이지 않는 그런 거짓 목자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도와 강도가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신이 재림주요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주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랑과 돌봄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한국에만 몇 명? 40명 있습니다. 한국에만 40명 있습니다. 40명이 넘어요. 한국교회 주요 이단들의 교주를 보세요. 전부 자기를 뭐라고요? 참 목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목자다. 여러분, 신천지가 아니라 만천지라도 여러분 이만희는 절대로 참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절대로 재림주가 될 수도 없고 재림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뭘 얻는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대로 율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모두 가짜예요. 모두 가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만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죠. 자, 본문 10절에서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들을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는 위함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도둑은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 이런 존재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이단들, 또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 사이비는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가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세력은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이런 이단 사이비들, 거짓 목자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 악랄하게, 교묘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귀는 나중에 결국 무적의 지옥에 갈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자기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끌고 어떻게 하려고요? 지옥에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런 이 거센 이 도전과 저항은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 모이게 더 힘쓰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결국은 멸망당해서 이 사단의 이 손아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양의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풀이 있어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밖에 나가면. 그리고 양들은 그 들판에서 풀을 실컷 뜯어먹고 밤이 되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꼴을 얻고 그 꼴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유지하고. 그런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일날 또 여러분, 주중에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영의 양식을 또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평안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진짜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사는 길은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이라면 문을 매일 드나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매일 드나들면서 생명 얻고 영의 양식을 얻고 꼴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산정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 드나들면서 이 구원과 또 풍성한 꼴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각각 부르신대요. 그냥 도매금으로 뭉텅거려서 부르지 않으신대요.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의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도 알고 붙여진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안다는 게 뭡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개인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자기 양을 돌보지요. 진짜 참된 목자는 양을 정말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놓죠. 자,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며 인도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름만 아신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 그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조차도 모르는 내 안의 약함, 그것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정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대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지적인 부분, 나의 정서적인 부분, 나의 이 의지적인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전인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왜죠? 나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다.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것이다. 그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자동차. 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 그거. 소유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여러분, 가정에서 반려견, 또 반려묘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유했다는 말은, 내 거라는 말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너 책임진다. 책임진다. 언제까지? 끝까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누구는 몰라도, 가족은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나를 전인적으로 아신다. 여러분,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아 정말 불쌍하잖아요. 이 고아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품 밖에 있는 영적인 고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아들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앞날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도 사실 뾰족한 수는 없죠. 왜죠?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품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넌 내 것이야,
넌 나의 소유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진짜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맡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는 맡겨야지 했다가 어떻게 해요? 또 삶의 현장에서는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떠안고 그렇게 또 살아가지.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맡기라고. 이 데비 에커먼이 쓴 가장 어려운 결단, 맡김이란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공산 정권인 이 루마니아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공산 정권들의 특징이 그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못하게, 성경 읽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 루마니아가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숱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처형하는 그 당시에 그때의 일입니다. 이 탕크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평생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성경 배달부의 일을, 그래서 루마니아로 성경을 밀반입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날도 이 탕크 목사님이 이 자동차 트렁크에 성경 300권을 싣고 이 루마니아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당시에 성경을 한 권이라도 소지하거나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평생 감옥에 있거나 처형당해야 될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300권을 가지고 국경을 지나서 검문소 11개를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첫 검문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를 했어요. 아직 10개나 남았어요. 이 10개를 더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과 막 두려움이 막 엄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지 못하고 길가에다 차를 딱 세우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발걸음 옮겨서 쭉 들어갔더니 호수가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호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가 늘 즐겨 읽었던 그 시편 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는 이 목자 대신 그분이 양을까지 책임지고 붙드신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거기서 주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시 가자. 그래서 다시 차로 왔더니 어떤 젊은 장교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차를 태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장교가 옆에 타고 국경을 지나가는데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뭐 물어보고 막 그럴 텐데 희한하게 그냥 아무 제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마지막 관문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도대체 이 젊은 장교가 누구냐? 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누구였을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낸 천사였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그런 실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풍성한 꼴을 얻어요. 성도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소통입니다. 목자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그 목자의 부르는 이름에 따라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해서 따라가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혹이나 주님은 자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꾸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때로는 못 듣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목자 되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름을 중단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 우리를 부르세요. 단지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진짜 못 듣고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고 매일 이 영혼의 양식으로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이 은혜,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고 삶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